기쁨하고 그 기쁨이 너희들을 사로잡고 그 매력이 너희들을 변화시킬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당 가야 돼, 안 가면 안 돼, 안 가면 죄야, 하나님 알아야 돼, 이런 단순한 설명들이 아이들한테 구체적인 설명 없이 진행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성당에 대한 매력을 좀 잃게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당을 왜 다녀야 되는지, 미사를 왜 봉헌해야 되는지, 그 기쁨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은 미사 안에서 체험하셔야 돼요. 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듣는 것 같은데 안 듣고 하는 것 같은데 안 하는 모습, 미사 안에서도 똑같아요. 미사 여기서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마스크 쓰고 계셔도 딴 생각하는 게 다 보여요. 네. 신부는 이상하게 보면 안 되는데 그런 게 보이고, 우리 집 가스레인지 끄고 왔나? 뭐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고, 여기 미사 끝나면은 결혼식장 가야 되는데 부의금, 축의금을 얼마나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 네, 그런 생각들 하고 계신 게 눈에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성당을 가야 되는 것만 강요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복잡도 신경을 안 써주는 거예요. 그냥 가는 데 집중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성당에 오는데 그냥 반바지에 반팔 입고 와요. 그래서 너희들 성당에는 중요한 예식이고 하느님 보러 오는 건데 다음에 좀 긴 바지 좀 입고 와라. 그러면 엄마들한테 물어보면 엄마들이 애들이 더워서 입기 싫어해요. 본인들도 그럼 애들이 편하게 하면 본인들도 편하게 입고 오죠, 되게. 근데 성당 안에 저는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당에 올 때 내 결혼식에 하객으로 간다면 어떤 마음으로 입고 가겠는가. 예, 그 마음으로 입고 간다 그러면 좀 더 내가 복장을 차분하게 입고 그 복장 안에서 그 결혼식에 온전히 참석하고자 하는 마음이 준비되는 거죠. 그것처럼 미사 오기 전에 복장을 잘 갖춰 입으면 좀 더 생명의 잔치에 참여하는데 그 기쁜 마음으로 미리 몸이 준비되면 마음도 준비가 된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그 미사의 은총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총, 즉 밑에 보시면은 여기 그림 보이시죠? 밑에서 미사를 봉헌할 때 연옥 영혼들이 불구덩이 고통에서 구원되고 불쌍한 영혼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순간들을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쪽에도 있어요, 그림. 네. 이쪽 계신 분은 저쪽 보시면 되고요. 이쪽 계신 분은 이쪽 보시면 돼요. 목 아프게 이쪽 계시면 이쪽 보시지 마세요. 네. 그래서 편하게 있잖아요, 이렇게. 미사를 봉헌하실 때 이런 엄청난 은총이 미사 안에서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아이들한테 이런 그림이 있으면 찾아서 보여주시면 되게 좋아요. 애들은 말로 설명하는 건 잘 이해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림 안에서 이런 은총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천년성체에 관련된 겁니다. 여러분들 아이들 천년성체 시키셨나요? 네. 왜 시키셨어요? 해야 되니까? 나이를 먹었으니까? 이때 못하면 아이들이 신앙 안 가질까봐? 부모로서 의무니까? 근데 아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할까요? 이거 천년성체를. 예? 하라고 하니까 저 이번에 제가 저희 본당 천년성체를 하면서 두 가지 경험을 하게 됐었어요. 하게 됐는데 아이가 천년성체를 하면은 영성체가 어떤 맛일지 궁금해서 예, 어떤 이 영성체가 이 조그만 딱지가 어떤 맛일지 궁금해서 열심히 다니고 이걸 하고 목적이 쟁취가 되니까 안 오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안 오는 상황이. 그리고 한 아이는 그냥 할머니가 키우고 있는데 할머니가 그 아이에게 천연성체 안 해주면 아이가 신앙을 안 다닐까봐 천연성체를 두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었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통진성당에도 주임서리로 잠깐 있었었거든요. 통진성당 어딘지 아세요? 김포 외곽에 있는 그 통진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 주임서리로 잠깐 있었을 때도 이런 일이 비슷하게 있었었어요. 할머니가 아이 손녀를 데리고 오셔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천연성체 주고 싶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아이가 원합니까? 아이가 원하는 게 중요합니다. 애는 너 원하니? 그랬더니 이래요. 제가 그랬어요. 아이가 천연성체를 하고 성당에 계속 데리고 나오실 자신 있으세요? 아이의 신앙을 계속 키워주실 자신 있으세요? 어르신이 할 수 있다고 그래요. 난 할 수 있으니까 천연성체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럼 좋습니다. 키우실 때도 말씀하셨으니까 하십시오. 하지만 얘가 나중에 성당을 안 다니면 얘의 죄는 다 어르신의 죄가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처녀 성체를 내가 아이가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주게 되잖아요. 그 나중에 성당에 아이가 안 나가게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처녀 성체를 안 하면 영성체를 안 하는 순간까지는 그 큰 죄에 속하는 부분이 없는데, 영성체를 하는 순간 하느님과 완전히 결합이 되게 되고 주임이사의 의무가 생기게 되고 신자로서의 의무가 생기게 돼요. 근데 그거를 다 지켜주지 못하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게 그런 것들을 가능하시지 못하게 되면 아이가 힘드니까, 아이가 원할 때, 자기가 조금이라도 원의가 있으면 그 원의에 맞게 처녀 성체를 좀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아이가 처녀 성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잘했어요. 잘했는데 처녀 성체 모시고 난 다음에 안 와요. 성당을 안 왔어요. 그 여자아이가 안 왔어요. 저 주임설이 6개월 했는데 영성체 끝나자마자 3개월 동안 성당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어르신한테 물어봤어요. 어르신한테 왜 손녀 왜 안 나와요? 나오게 해주신다면서요. 그랬더니 지가 안 가겠다는데 제가 어떻게 내보내요? 지가 안 가겠다는데 제가 어떻게 보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이는 죄 구렁텅이 속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고해동사의 의무도 생기게 된 거고. 예. 그래서 어르신들도 말씀드려요. 아이에게 억지를 시키지 마세요. 아이가 하고 싶다면 시키세요. 대신에 잘 설명을 하시면 아이들이 할 겁니다. 그리고 어른이 신앙으로 모범을 보여주신다면 이 천연성체가 아이가 신앙을 성장하는데 큰 은총의 도구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천연성체 그 순간에 아이랑 가족이 다 성당에 나와요. 냉담했던 아빠도 나오고 엄마도 나오고 할머니도 나오고 또 동생들도 나오고 신앙생활이 다시 시작이 돼요. 다 같이. 근데 아이가 원하지 않고 부모가 원하지 않았는데 할머니들이 원해서 시키게 되면 부모들이 나중에 축하식 할 때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럼 아이는 그냥 하나의 의식을 한 거예요. 축하받지도 못하고. 외국에서 저는 로마에서 공부를 조금 했었는데 그때는 아이들이 천연성취하는 날은 신앙으로 다시 태어난 날이라서 생일잔치를 엄청 크게 해줘요. 생일잔치를 진짜 엄청 자기 생일보다 더 성대하게 해줘요. 근데 이제 그 축하식을 천연성취를 했는데 다른 부모들은 다 와서 축하를 해주는데 혼자만 이렇게 덩그러니 있으면 그 기억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손자, 손녀분들이 있으실 텐데 천연성체를 해야 되는 순간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아이의 성장을 위한 그 기틀로서 천연성체를 해주신다면 아이들이 가정 안에서 신앙이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건 그 질문인데요.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본난 논문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교육에 대한 두 가지 모습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 모습 중에 하나, 두 개가 있는데요. 나는 이제 본당에서 구역 모임 때 나눌 때 어떤 모임을, 어떤 주제를 갖고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한 선택지를 여러분들께 드리는 겁니다. 내가 자녀에게 가장 중점적으로 교육해 온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두 가지 것들이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가지 주제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가정은 모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적 덕행을 가르치는 최초의 학교이다. 두 번째로는 자녀들이 세례로 받은 신앙에 따라 어려서부터 하느님을 알고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하는 것이 두 가지 나눔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한 거는 밑에 보시면 그리스도인 교육에 관한 선언이라는 글에 나와요. 이 글이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이 배경을 여러분들이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준비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무엇인가를 할 때 이것이 만들어진 계기를 알게 되면 설명하기가 더 쉽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해왔는데 이 글은 교황 성 요한 23세 교황님이 공회를 열어보자 한번. 공회를 열어서 밖의 사정이 어떤지, 지금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거듭나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해보자. 요거 나오니까 갑자기 다 주무시는 분들이 갑자기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갖고 요것도 넘어가고, 여기서 마지막에 아조르나멘토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 현대 사회에 적응해야 된다, 혹은 쇄신해야 된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삶을 변화시켜야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도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을 교황님이 말씀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 답답하다, 질식할 것 같다, 창문을 열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창문을 연 게 교회의 문을 열고 공의회라는 것을 개최하시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공회를 개최해서 폐쇄된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적응해 나가는 교회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회를 통해서 총 4개의 문헌, 그리고 9개의 교령, 그리고 3개의 선언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닌데, 4개의 헌장은 교회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고 9개의 교령은 함께 사는 교회에 대한 지침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좀 다양해요. 동방교회랑도 얘기하기로 하고, 일치운동도 얘기하고, 평신도 사도직에 대한 교령은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 전까지는 교회가 신부랑 성직자 중심의 교회로서 돌아갔다면, 제2바티칸 공의회 이후에서는 신자분들과 함께하는 교회. 그래서 예전에는 미사할 때 혹시 여기 1962년 이전에 성당 생활하신 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제 벽 보고 미사하셨어요. 저쪽 보고. 근데 63년 이후에는 신자들을 바라보고 미사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제, 성직자, 수도자는 하나의 공동체로 함께 미사를 봉헌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앞을 보고 미사를 하게 되는 게 바뀌게 된 거죠. 모습으로. 그리고 3개의 선언으로 나오게 된 것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 교육에 관한 선언이에요. 저거 뭐냐면 이 현대사회의 다방면으로 변화되는 이 시대 안에서, 요셉 형제님, 그 현장 안에서 들으셔야 됩니다. 안에서 이 교회가 어떻게 변화돼야 되는가, 이 교회가 어떻게 신자분들한테 가르침을 주어야 되는가 라는 것들을 교회가 1963년도에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이 가르침이 되게 중요한 가르침인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저희들 첫 번째, 두 번째 나눴던 가르침이 있는데, 그것들에서 첫 번째로는 가정은 모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적 덕행을 가르치는 최초의 학교이다. 즉 인생과 신앙의 기본을 가르치는 곳이다. 여러분들 본당 집안에서 아이들한테 이런저런 예절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시잖아요. 가르치시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가르치셨는데, 요즘 제 나이 또래 부모들은 집에서 거의 교육을 잘 안 한대요. 어디서 교육을 할까요? 학원에서 교육을 해요. 집에서 애들한테 예절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학원을 보내서 그 학원을 통해 교우관계를 하고, 학원을 통해 관계를 연결하고 가르침을 얻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이 가끔 이제 저한테 와서 아이들 성당 빠지는 이유를 설명해요. 신부님, 이번에 저희 아이가 뭐 했는데 이거는 못할 것 같아요. 왜요? 그러면 아이가, 저는 신앙을 너무 억지로 해서 아이에게 신앙의 자유를 좀 주고 싶어서요.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그래요. 그럼 공부랑 학원은요? 가야죠, 당연히. 학원이랑 공부는 당연히 해야죠. 하지만 성당은 종교적인 자유를 주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부터가 흔들리기 시작하니 다 흔들리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여기 계신 분들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의 자녀분들한테, 근데 대부분 말씀하면 그러지 않아요? 종교는 내 자유니까 건드지 마세요. 그러시죠? 슬퍼요. 정말 슬퍼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자녀들이 세례로 받은 신앙에 따라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된다. 즉 나의 모범을 통해서 아이들이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이끌어주는 것이 지금 신앙된 부모로서의 모범의 시작이다
라는 것을 이 그리스도의 교육에 관한 선언 중 교육의 중대성 3항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요즘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왜 필요할까?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데, 실질적인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아이의 신앙이 없으면 나의 장래 미사가 없다. 이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저희 성당이 지난번에 어떤 어르신이 돌아가셨어요. 노인대학도 열심히 하시고 신앙생활도 30년 이상 하셨는데 돌아가셨는데 장례미사를 못했어요. 내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자녀분들이 원하지 않는데, 그 자녀도 성당을 나왔는데 자신들은 거기서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근데 저 너무 좀 슬펐었어요. 본인의 30년 신앙생활의 마지막이 장례미사고 하느님께서 그 하나만을, 그 한 분만을 위한 미사인데 그것도 못하고 집에 하늘나라로 가게끔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교육을 잘 시키시면 여러분들의 장례미사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 보장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예, 조금만 쉬었다가 11시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